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기로 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태풍 때문에 머문 멜리데 섬에서는 독서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말이에요.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를 돌보기도 했죠.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이 친구들, 8월 5번째 주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 예배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잘못했던 것 모두 다 뒤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과 아버지 그들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 2, 3분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올 한 해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올 한 해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신약 일독합시다.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이 고백을 우리 꼭 모두 지키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 신약 성경 일독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손 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자, 지난주 우리가 암송해야 했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자, 바울이 과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대하여 봅니다. 자, 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이에요. 자,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복음으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알게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그랬다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바울이에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었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겠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죄가 없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고 또 광풍 때문에 머문 엘리메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기도 했거든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울의 소망대로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어서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어요.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30절에 보았듯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지요. 여기까지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이 무척 불쌍하게 생각돼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울기만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날짜나 세고 한숨만 쉬면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아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집에 갇힌 상태에서 바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지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여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을 들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푹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편지를 썼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중요한 내용을 꾹꾹 눌러 적었어요.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옥중서신, 즉 갇힌 중에 쓴 편지라고 불리는 책들이에요. 우리가 보았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책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집에 갇혀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구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말이에요. 비록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용기를 주신다고 배웠어요.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바울은 이처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도 3,000km나 떨어져 있고 면적은 서울 용산구 정도, 인구는 약 1만 명 정도 되는 이 국가의 이름은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새똥으로 부자가 된 이 국가는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싱가포르로 쇼핑을 하러 가고 나우루의 도로에는 언제나 람보르기니, 포르쉐가 가득했습니다. 세금도 없었고 주택, 학비, 병원 같은 복지 비용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과거의 일이죠. 지금 나우루 공화국의 전기는 하루에 4시간도 들어오지 않으며 기름이 없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들은 폐차 수준으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던 이 나라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별 볼 일 없던 작은 섬은 새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특히 알바트로스라는 비행이 가능한 조류 중 가장 큰 새가 많이 있었죠. 그런 덕분에 이 섬은 알바트로스의 똥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똥과 죽은 새의 시체가 혼합되어 인광석이 되었죠. 이곳의 인광석은 순도 100%의 최고급 광물이었는데요. 인광석은 의약품, 반도체, 실크, 폭약, 그리고 황무지를 좋은 땅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광물이죠. 19세기 유럽 사람에 의해 인광석의 존재가 드러났고 다른 나라가 인광석을 캐감해도 나우루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점령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는 호주가 점령했습니다. 나우루 사람들은 인광석의 가치를 눈치채고 10년 동안 투쟁해 1968년 독립하게 됩니다. 이날 이후 나우루 사람들은 가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지웠습니다. 약 5억 톤 가량의 인광석을 세계에 팔았고 일은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나우루 국민들은 매일이 축제였죠. 국가는 한 가정당 1년마다 1억 원을 지원했고 섬 한 바퀴를 도는데 18k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임에도 집집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면 차를 도로에 버리고 새로운 차를 샀죠. 피자를 먹기 위해 이탈리아로, 와인을 마시러 프랑스로 갔습니다. 아마 요플레 뚜껑도 핥지 않고 버렸을 것 같네요.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 결국 자원이 고갈됐습니다. 정부는 바닷가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쉬는데 익숙해진 국민들은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만들어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아무도 놀러 오지 않았죠. 결국 검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마피아들을 상대로 국적을 팔고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 사이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검은 돈이 많았던 덕분에 나우루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고 은행에서 순식간에 많은 돈이 인출됐습니다. 이렇게 나우루는 멸망기를 걷게 됐습니다. 100여 년간 인광석을 채굴한 덕분에 고도가 낮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죠. 나우루 공화국은 가라앉을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혁명이 없다면 나우루 공화국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에서 보았듯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자신을 통해 일하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장소와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드리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친구를 대하는 표정과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본보기로 그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그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